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4년 11월 4일 날 세상이 갑자기 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갑자기 어둠이 급습해서 사망하는 일도 있다. 예수님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일기예보도 갑자기 변하는 날씨에 제대로 감지를 못할 것이다. 더 심해진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움직인다 이 말씀 주실 때 저에게 딱 오는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변화의 속도에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렇게 지혜가 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부분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4월 16일 그 수요일 날 새벽에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환경도 빠르게 변화될 것이다. 환경도 빠르게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이렇게 많이 또 보고 있죠. 보고 또 주신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환경도 빠르게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것이 오냐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전하나 어떤 생각을 하나 다 읽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는 행동을 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환경도 빠르게 변화될 것이다. 이 말씀도 해주셨네요. 그리고 한국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씨가 이 땅에 세워지면 한국 땅에 세워지면 한국 땅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다. 한국 땅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다. 소망이 끊어진 나라라 할 수 있다. 아주 소망이 끊어졌다. 아주 소망이 끊어진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소망을 잃은 땅이 된다. 그러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땅을, 이 한국 땅을 없애기 위해 길을 쓰는 자가 이 한국 땅을 끌고 간다면 이 한국 땅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뭐 설마 그러겠어? 설마 뭐 그렇게 되겠어? 아이 설마 어떻게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 땅을 완전히 뭐 초토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 아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미국 언론에 섬뜩한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 대선 지면 베네수엘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씨가 한국 땅에 세워지면 이 땅에 세워지면 한국 땅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다. 자,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윤, 신평, 민주당 50년 장기 집권도 너끈할 것. 너끈하다 이거죠. 너끈하다. 신평 변호사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그 친구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에 기사를 봤는데 친구분이다. 친한 친구 뭐 이렇게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친윤계로 평가받는 신평 변호사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겨냥해 지지율을 보면 보수 후보들은 도토리 키 재기식 울망졸망한 형제들로 이 씨를 상대할 적수는 없어 보인다면서 새로운 큰 판짜기를 시도하지 않는 한 이 씨 대통령은 점점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땡땡 대통령은 점점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13일과 14일 자신의 SNS에 이 씨는 거대한 쓰나미가 파도의 진폭을 점점 더 키우며 몰려오고 있는데 막연히 보수 우파 진영 사람들은 마치 주술처럼 이 씨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이러한 보수의 주술은 자기 진영 안에서만 맴돌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울망졸망 형제들이 모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그 꼴난 10% 미만의 지지율로 탄핵당한 것은 윤석열이지 보수가 탄핵당한 게 아니다며 윤석열 지우기에 열심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어버린다는 거죠.
걸림돌이죠. 그들에게는 또 걸림돌.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지금 서로 되겠다고 난리 법석을 피는 거죠. 말을 하자면. 이에 신 변호사는 국힘 후보들에게 제발 이 대표가 그들과 다른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말대로 민주당은 20년 장기 집권이 아니라 50년 장기 집권도 너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기관총으로 전투기를 떨어뜨린다는 정신승리에 빠지지 말고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마음으로 조용히 생각해 보라고 권했다. 정신승리에 빠지지 말고 지피지기 백전불태. 지피지기 백전불태는 손자병법의 명언 중 하나라는 겁니다. 마오쩌둥이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무작정 싸움에 덤벼들기보다는 적군과 아군의 실상을 파악한 후 싸워 승산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제가 어떠한 부분을 더 좀 이 글을 신평 변호사님이 글 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어떤 것이 딱 연결이 됐냐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말대로 민주당은 20년 장기 집권이 아니라 50년 장기 집권도 너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씨냐 윤석열 대통령님이냐 그때 대선 있을 때 그때 이 씨가 이겼으면 20년 장기 집권으로 들어간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4월 16일 새벽에 이 씨가 한국당에 세워지면 이 땅에 세워지면 한국당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딱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씨가 세워지면 한국당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장기 집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를 한다는 거죠. 국민들 다 통제 안으로 밀어넣는다는 거죠. 통제한다는 거죠. 모든 또 시스템을 다 통제화로 만든다는 거죠. 그들이 짜놓은 통제 안에 그물 안에 다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통제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통제.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나라라 할 수 있다. 소망을 잃은 땅이라 할 수 있다. 소망을 잃은 땅이다. 한국 땅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오냐면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 딱 오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들이 대형교회 특히 대형교회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최고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집안에 있는 금고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죠. 말을 하자면 물질. 엄청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제 생각인데 이 씨를 세워서 다 그것도 뺏어가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씨가 세워지면 그런 것들 다 뺏어가죠. 귀하게 여기는 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죠. 큰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들의 교회 건물과 그들이 가진 그 물질이 우선이기에 나의 뜻에 아주 관심이 없다 이 말씀 하셨죠. 그러면 이 씨 같은 자가 세워져서 다 또 뺏어가겠죠. 그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자를 세워서 보복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보복. 제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한국 땅은 활기가 넘치는 땅이 될지어다. 한국 땅은 활기가 넘치는 땅이 될지어다. 이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활기가 넘치는 땅이 될지어다. 한국 땅은 활기가 넘치는 땅이 될지어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죠.
그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등 따시고 배불러서, 이 뜻은 너무 많이 가져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 말하심에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이 딱 또 왔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다시 맨 그런 상태가 됐죠. 특히 큰 대형교회들은 종의 멍에를 맸다는 겁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다. 예수님 마음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죠.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시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그 열매를, 하나님을 배도 배반한 그 열매를, 쓰디쓴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는 누가 주셨죠? 자유 예수님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발로 걷어찼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맨 상태가 됐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맨 상태가 됐다. 그래서 처절하게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셔서 다시 자유를 주는 그런 땅이 되게 하겠다.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뺏어가시겠죠. 어떤 자를 통해서? 이런 장대, 큰 채찍의 막대기를 통해서 다 뺏어가시겠죠. 이 땅에 흥망성쇠가 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드물다 이 말씀하셨네요. 흥하고 망함과 성하고 쇠함, 흥망성쇠가 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드물다 이 말씀은 자주 해주시네요. 한국교회 그렇게 참 한국 땅에 한국교회가 많이 있는데 자꾸 이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흥망성쇠가 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드물다. 이 뜻은 또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좀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은 말씀, 세상은 세상 또 되어져 가는 것은 또 세상의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그냥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세상은 세상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어떤 또 지혜가 왔냐면 중도층 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중도층 그런 자들을 이 6월 3일 그 대선이 있는 것을 대선이 있죠. 6월 3일 대선이 있는데 어떤 것을 이렇게 주셨냐면 줄다리기 하는 마치 막 줄다리기 하는 거죠. 줄다리기를 한다는 거죠. 줄다리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운동회, 가을 운동회 때 보면은 청군, 백군에서 막 줄다리기를 했죠.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막 줄다리기를 한다는 거죠. 영차 하면서 백군 이겨라, 청군 이겨라 막 이랬죠. 줄다리기. 그래서 중도층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중간을 지향하는 계층 또는 그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도층이라고 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부정선거 있죠. 부정선거 있는데 미국 대선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했죠. 압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6월 3일 대선 때 그 당일 투표, 본투표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자가 세워지면 한국 땅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 있었다면 2024년 4월 10일 총선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죠. 깨어 있었다면. 4월 15일 날 어떤 말씀을 하셨죠? 한국 교회들에게 사망의 영과 싸울 이길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사망의 영과 싸워 이길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한국 땅에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한국 교회들이 나의 마음을 저버린다면 나 하나님도 너희들의 안위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도 전하거라. 교회들은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께 나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 한국 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하셨죠. 글쎄요, 제가 무엇이 오냐면 2024년 4월 10일 총선 때 참 많이 또 그때도 동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 말을 하자면 그때는 그나마 그렇게 험난한 산은 아니었죠. 그나마 그렇게 엄청 가파르고 험난한 산이 아닌 그런 산도 2024년 4월 10일 그 총선 때 그 산도 제대로 넘지 못했는데 요번에 6월 3일 대선은 엄청난 아주 가파른 절벽이 막 많이 있는 막 바위산, 돌산, 달진 그런 험난한 그런 산이죠. 말을 하자면 이 산을 이 엄청난 이 어둠의 산을 어떻게 넘을까 이것이 오네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깨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 한국 교회의 그 거목들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그런 자들을 자꾸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땅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여쭤봤을 때 한국교회 큰 거목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회개해야 한다 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아주 패역한 자들이 회개를 할까요?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가 더 눈물로 중보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인용되기 전에 그 소년부 목사 그리고 전환길 또 강화문 그렇게 하나가 돼서 한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서 가서 그러니까 한마음이 돼서 간다 해도 그러니까 한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잘 가도 승리하기가 어려웠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고 이렇다 저렇다 말들은 참 많았죠.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그 동영상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누구는 소년부 목사는 이랬다 전환길 강사는 어쨌다 이런 말 하는 그런 유튜브들 있죠. 그런 자들 참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들이 더 제가 볼 때는 악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위기 중에 위기이다 이 말씀하셨죠. 어찌됐든 뭐가 됐든 하나가 돼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하셨죠. 물론 그들도 자기들이 좀 더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가 되기를 이렇게 힘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지만 그 주위에 있는 그런 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누구는 이랬다 저랬다 그런 자들이 더 제가 볼 때는 기도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동영상으로 막 전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그런 자들이 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거죠. 더 갈기갈기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버리고 찢어 놓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다 모든 일들을 중구난방으로 오히려 일을 다 채트린다는 거죠. 일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다 채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고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고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아무리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기각 각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열을 시킨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그런 유튜브 다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무 생각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들이. 일단은 이겨놓고 뒤에 가서 무슨 말을 하던지 다 이렇게 갈기갈기 다 찢어놓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몰라서 그런 말을 안 합니까? 다 윤석열 대통령님 어떻게든 기각이나 각하 될 수 있도록 그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알면서도.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마치
그 닭이 보면은 닭이 닭 모이를 마당에서 막 쪼아 먹을 때 보면은 이 마당을 다 해주고 다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시골에 어렸을 때 보면은 닭이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막 이렇게 발로 해주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닭이죠. 해주고 돌아다니는. 그것도 귀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귀신의 영. 알고 보면. 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지만 해집고 분열시키고 해치고 다 귀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 유튜브 이름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정말.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중구난방이란 말은 이런 경우에도 통한다. 수십 개의 입이 저마다의 소리를 짓거려 대는데 그게 합쳐지고 보니 허망의 소용돌이가 된다.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유튜브로 막 떠들어댔다는 겁니다. 누구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손현보 목사 이렇다 저렇다. 전환길 강사 이랬다 저랬다.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그런 게 눈에 보이고 뭐가 들린다 해도 그때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다 해치고 파헤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정강 목사님도 다 아시죠?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래도 정강 목사님은 침묵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침묵을. 그런데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자들, 아랫사람들, 그 철부지, 그 철딱선이 없는 그런 자들이 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다 일을 다 어그러뜨린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아무리 무슨 꿈을 꿨어도 그런 이야기는 그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댓글도 보십시오. 뭐 소년보 목사, 뭐 전환길 강사, 뭐 이랬다 저랬다. 아무 생각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들이 없구나. 중요한 일을, 막중한 일을 앞두고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피 터지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숙한 자들 때문에 일이 다 망쳐진다는 겁니다. 어리숙한 자들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좀 느껴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댓글도 다루실 때 좀 생각 좀 깊게 하시고 다루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댓글 막 달지 마시고 지금은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들 하셔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이 많이 진노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한국교회에게. 진노를 엄청. 예를 들어서 이 씨가 세워졌다. 이 씨가 세워졌다. 그것은 한국교회에게 주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한국교회가 문제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